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에 처음 이곳에 나온 가정들, 그리고 상하고 지친 영혼으로 이곳에 등록한 우리 귀한 영혼도 있사오니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제 브라운관을 TV 화면을 이제 주름잡던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곽규성님인데 혹시 아십니까? 아마 50대 이상은 다 알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이죠. 그분하고 콤비가 돼가지고 아주 이분이 재능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할아버지가 또 선교사님 옆에서 이렇게 잘 섬겼던 아주 믿음의 가정인데, 이 곽규성님이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테너 성악가로도 데뷔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이 감리교회, 인천 내리 감리교회에서 찬양대 인도자로 오래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많았는데 공군 입대하면서부터 군대 가면서도 마음이 조금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데뷔하니까 너무너무 폭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는 것처럼 이런 화면 보셨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바로 농심라면이잖아요. 그때는 이것이 롯데라면이었는데 농심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패러디가 되고 그런 광고인데 이 두 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요. 대본 없이 이 관중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찬양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인기가 나고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찬양대 테너 말하자면 성도로서 잘 섬기다가 이제 연예인으로 인기가 하니까는 점점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사장님 그러면서 조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광고회사를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설계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죠.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처럼 광고회사가 잘 되던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시편 73편 27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리니. 여호와를 멀리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망했는데
투자금을 달라고 막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일본으로 도망을 잠깐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당기는데 식구들이 각시랑 찾아와요. 여보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징역을 살 것은 살고 우리가 떳떳하니 삽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기죄로 구속을 당해서 징역을 딱 사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에 가면은 순복음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제 전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무개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를 참 뜨겁게 하는 분들인데 일면식도 없는 이 곽귀석 씨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내외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들은 이 곽귀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 도고적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포로 이 형무소에다가 이 성경책을 다 보내줬는데 곽귀석 씨가 그거를 뜯어보고 성경을 보자마자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새겨진 성경을 이렇게 쭉 떠들어 보는데 막 마음이 울컥울컥한데 거기서 이제 회개가 시작돼요. 자기 아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인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징역을 다 살고 나왔는데 이제 형사는 해결되는데 민사를 해결해야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빚을 다 갚아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빚이 갚아져요? 5년 만에 갚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답을 알려주니까. 5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방송을 뛰었고, 지금 같으면 막 행사장 뛰어다니죠. 막 무슨 뭐 환갑잔치도 가고 막 다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도 물심양면 많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줘. 5년 만에 빚을 싹 갚아버리고 1982년 KBS 100분 쇼 딱 마무리하고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가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뉴욕 TV 기독교 방송국 국장으로 영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 스피치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야, 나 좀 이 신학교 좀 데려다 주라. 너 운전 잘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밖에 기다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앉아서 들으라. 딱 들으니까 이게 어때요? 들을만해. 신학을 듣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침례교 이 말하자면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분 큰딸이 이런 증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정말 설교를 재미나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강조를 하면서 이걸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래,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전에는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거를 이 조크를 하고 코미디를 했는데 미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곽규성 목사님 등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무슨 뭐 돈 벌러 다니는 그것이 아니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곽규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그 성경책 보내준 그 권사님 그 교회,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지만 서대문 순복음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나 불러요. 빌 게이더님이 지은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래 주 예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할렐루야. 많은 관객 앞에서 박수 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무너진 가정들, 상처 입은 영혼들, 방황하는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따라서죠. 도고기도. 예전에는 중보기도라고 했죠. 사실 중보기도는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들긴 해요. 어쨌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 뜻이 중요하니까.
그 서대문 이 순복음 교회 다니는 이름 모를 일면식도 없는, 평생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 장로님 대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이 곽구석실을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렇게 징역을 살고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도구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왕정시대 이전에 왕하고는 사뭇 다른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를 때에 따라서 불러 세웁니다. 왕과 사사는 많이 다릅니다. 왕은 뭐가 되어요? 세습이 되죠. 이 시대에도 세습하는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왕은 세습을 하지만은 사사는 세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고, 이 사사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직업이 있어요. 순수원이 자기가 벌어 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아요. 왕과 같으면서도 선지자 같으면서도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죠.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누굽니까? 사무엘은 아주 특별하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까지 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는데 결정적인 죄를 하나 져요. 그게 뭐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왜?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 왕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딱 내려놔야죠. 왜 그래요? 왕이 생겼으니까 사사는 이제 말하자면 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해요. 너네들 왕은 주긴 주는데 이거 진짜 큰 죄다. 그러면서 밀을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추수 때는 뭐가 안 와요? 비가 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 나락 베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질척질척하고 나락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밀 추수할 땐 비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봐라.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오지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니까 우레와 함께 천둥벼락과 비가 올 것이다. 딱 말 끝나자마자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천둥이 오니까 막 백성들이 막 가슴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뭘 부탁해요? 그러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장로님, 권사님, 너무 어려워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참 불순한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 부탁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기도 부탁을 받는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하는 입장은 뭔가? 네가 기도해야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벼락을 탁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려면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 있고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친구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급할 때 화살처럼 문자로 전화로 기도 부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받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기도 부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집사님, 제가 한 끼라도 금식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도님 자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오늘 저도 한 끼 금식을 하니까 오늘 밤에 집사님도 한 끼 금식해서 같은 시간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만 받고 기도를 안 해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건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더 큰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도요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한 손이 아무리 손을 해봐야 나이롱 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곽규석 목사님도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순복음교회 장로님 네 분도 그랬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내지만 곽규석 씨도 직접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 빚만 갚아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대상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가르칠 게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그거를 기도를 해줄 거예요? 가르쳐야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것도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죠. 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마음의 불안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런 걸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려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새벽 예배도 나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두 번째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런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빨 뽑아봤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로 살아가지고 치과 갔습니다. 부자들은 치과 갔지만 우리 같이 가난하게 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실로 묶어가지고 문고리도 자꾸 꽉 닫아버리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똑똑한 애들은 말 안 하고 손으로 살살살 흔들었다가 완전히 흔들리면 잡아 빼죠. 뭐 어떤 아빠는 벤치로 빼기도 하지만 우두둑 그러면 안 되는, 큰일 납니다. 뭐 전문가 앞에서 뭐 이렇게
공자님 앞에서 문자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기도를 부탁한 분들을 생리빨인데 막 기도해야 돼. 너도 해야지 막 헌신해야 돼. 막 이것도 바쳐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봐가면서 해야죠. 성령께서 아직은 아니다.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다려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첫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20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가끔 때릴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손이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 그릇에 있는 더러운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수세미로 성령의 수세미로 잘 벗겨내서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짐은 벌이나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당신은 왕 아니고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버림받았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문법이 아주 기가 막힌 문법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 원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로이토시라는 단어예요. 로 영어하고 비슷해요. no 비슷해요. 부정사예요. 부정부사. 히브리에서 말하는 부정 이 표현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로우 그래요. 여러분 죄된 속성이 탐심이 악한 마음에 오면 우리 따라서 하죠. 로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물리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로우 하는 게 뭐냐면 이토시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나타시라는 단어인데 이 뭐냐면 던져버리다, cast away, 버려버리다는 뜻이에요. reject,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 이토시라는 단어는 미완료 용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재미 때문에 연예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징역을 살아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냥 빚쟁이 두려워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간 것 같고 인생이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추적자예요. 우리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그곳까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로켓 타고 금성까지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야 천왕성까지 도망가봐. 내가 너를 사랑했어. 다 거기서 집 짓고 산소 탱크 만들어 놓고 도망가도 여호와의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가르쳐 줄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건 뭘 보인다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가 등을 보이면 돼야 안 돼요? 등 보이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막 대화하고 있는데 확 돌아서 가버리면 돼야 안 돼요? 큰 죄예요. 이거 천둥벼락 비가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실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내가 막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막 하는데 등을 확 돌려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밥 못 먹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지. 천둥벼락보다 무서워요. 그러니 아내보다 무서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도 이를 깍 깨물고라도 기어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21절에 그잖아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못 믿고 부처님을 믿든지 알라님을 믿든지 이만희를 믿든지 다른 것을 믿어야겠다.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명예를 따라가겠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 토후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wasteland, 황무지란 뜻이고 emptiness, 공허하다는 뜻이고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주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지만 주님 없는 그런 축복은 공허한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emptiness,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오늘 또 주일이 됐구나 하다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피곤하네 오늘은 늦잠 좀 자야지 그게 아니라 막 전심을 다해서 막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1번 무겁고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은 주일날 이불이 무겁습니다. 물어보세요. 다 물으면 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거 들기가 무거워 들었다 놨다 몇 번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에이 탁 하고 입을 쳐내버리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 집에서 왜 그래? 화났어 그러면 아니야 전심으로 예배 한번 드려볼래. 내가 막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탁 다리미로 데려서 확실하게 한번 헌신도 해볼래. 오늘은 일찍 가서 마당도 한번 쓸고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한번 섬겨볼래. 찬양을 하더라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 부탁한 그 대상자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도 축복이 되고 그도 축복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중보 기도자로서 은총을 경험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집사님 저도 기도하지만 저도 한 건이 금식했는데 이 피곤할 때 금식했는데 집사님도 기도해야죠. 저는 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요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말고 예배 없을 때 월요일 날 저녁 좋습니다. 예배당에 탁 앉아가지고 어제 낮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이 공간 오늘은 텅 비었는데 오늘도 다 보여서 예배하고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입을 다물고 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간절하게 한번 울어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주님이 그죠? 너 왜 우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안에서 진짜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된대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울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토니 캠플로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 지금 소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책도 많이 썼어요. 번역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긴 한데
이 목회 목사가 아니라 주로 전도를 많이 다녀요. 막 부흥 강사 같이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미국의 이 중서부에 있는 한 교회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쪽 담임 목사님이 좀 희한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 아니고는 이런 심정을 몰라요. 목사님 무릎 꿇혀놓고 장로님들이 막 머리도 손대고 기도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살짝 겸손한 분이면 모르지만 저같이 교만한 사람은 기분이 살짝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막 머리를 대쌌고 막 머리를 좀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좋구지만. 근데 이 캠플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예배 시간에 무릎 꿇었는데 장로님들이 보다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한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똑같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 중에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이제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장로님들이 막 똑같이 막 앵무새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사람 초대해놓고 엉뚱한 기도, 그런 기도는 좀 그들끼리 할 일이지 왜 나를 초대해놓고 무릎 꿇혀놓고 이런 걸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이게 뭐이지요 이래 갔다가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삐씩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놀라셨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데 이런 것은 우리 별도로 하는 것이 맞사오나 짐 맥스웰이 매우 급한 모양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어색하게 대화를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아주 힘있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로 쭉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손을 싹 들어요. 누가 봐도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깡패 비스크로 뭐고. 그럼 태워줘야 오라요, 안 태워줘야 오라요? 여러분, 태워주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에. 괜히 태워줬다가 돈 뺏기고 목사님 되고 그랬다 하지 마시고 태워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안 태워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성령의 감동이 와요. 태워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성령께서 태워주라 하니 태워야죠. 태우고 이제 통성명을 하는데, 저는 토니 캠플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짐 맥스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막 캠플러 목사님 막 가슴이 벌벌 떨려 전율이 일어나요. 차를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끼익 하고 차를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려요. 이제 영어로 안 오고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짐 맥스웰이란 말이요? 착한 아내와 아들 둘 있는, 술만 먹고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사는 그 짐 맥스웰, 아내는 땡땡 교회 다니는 그 짐 맥스웰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기겁을 하면서 당신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두 말 않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요. 목사님, 캠폴로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시오. 짐 맥스웰 씨, 나는 캠폴로 목사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과 매우 친하다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상 수단을 쓰셔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늘 거절하면 당신한테 뭔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겠소. 알겠소 하면서 아주 무섭게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쫄아갖고 있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요?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놀라요. 우리 집이 여긴지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캄폴 목사님이 무섭게 딱 쳐다보니 내가 말했지 않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당신 우리 따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어떻게 하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딱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는데 막 아내하고 애들 둘이 나오는데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막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를 해갖고 도망가려고 하는 판이에요. 지금 술 먹고 말짓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지금 들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아빠가 죽일 놈이다. 예수님 내가 참 믿어야죠. 그러니까 막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애들도 울고. 할렐루야. 이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얼마나 부탁을 했겠어요. 장로님들에게 가서. 오늘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봐요. 19절에 뭐라고 써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여기다 빨간 줄을 쳐놔야 돼요. 우리 따라서 모든 백성이. 여러분 사무엘 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 짐 맥스웰의 아내도 이제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장로님도 그랬겠죠. 당신도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들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 집은 네가 기도해야지. 너는 기도 안 하면 되겠냐. 너희 집이지. 네 새끼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그보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짐 맥스웰 각시가 있고 애들 둘이 있는데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고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런 도구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지구촌만 보세요. 기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나라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니까 얼마나 지구촌이 시끄러워요. 러시아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났으면 어쩔 팔이에요. 둘은 날려갖고 그냥 진짜 전쟁 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백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가정도 말이에요. 내가 먼저 스스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간증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신비롭고 재미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십니다.